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30절과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며,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포커스를 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경적 우리가 확증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두고 하나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을 우리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그것인 줄을 알겠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최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단어로 뭘로 집약해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최고의 핵심적인 문제, 즉 성경 전체 66권을 짜보면 한 단어로 우리가 성경을 집약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성경 전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딱 한 단어로 딱 원한다면? 순종, 또 생명, 또 구원. 어차피 뭐 찍어봤자 본전이니까 더 찍으세요. 뭐 사랑,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 구원, 생명, 순종,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들을 주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할 것이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사랑의 열매,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열매가 뭐죠?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제인데, 성경은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논조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구약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신약이 와서 전혀 다른 논조를 진행된다거나, 구약과 어떤 충돌되는 그런 논조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을 제가 좀 그동안 성경 개관을 쭉 이제 했는데,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 제가 신명기를 택했냐? 신명기가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절체의 5권을 모세가 기록한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 무슨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 5권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여호수아서부터는 뭐 어떤 책이냐면, 모세오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삶의 신앙에 적용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에서부터 나머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아주 근간은 무엇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냐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머지가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그 다음에 역사서가 쭉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애언서는 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결국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언서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eturn to the wor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총체적인 하나의 선지서의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사복음서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말씀은 말씀인데 written word, 즉 기록된 말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리빙 워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읽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어떤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딱 들어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그 자체가 진리인 그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전체는 하나의 written word라고 말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신약에 나타난 복음은 living word, 그래서 살아계신 어떤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냥 성경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할 때는 꼭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또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이 바로 이 성경 가면 예수님께서 말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말했던 성경은 이때 당시에는 신약 자체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모세오경이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냐면 모세오경, 즉 그 모든 글들이 그 근본된 어떤 정신,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글을 기록했지만 원래 그 글의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모세에게 들려준 그 글의 근본된 취지와 진짜 동기, 아주 근본된 어떤 목적을 실제로 와서 들려준 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바로 리빙 워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별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별 무리 없죠. 자, 그러면 모세오경을 딱 볼 때, 모세오경을 조용히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적인 결론을 딱 나타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 구원의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내용들을, 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들려주신 율법을 말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불러 모으시냐면 시내산에 불러 모으셔서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하나의 매개처럼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언약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언약인 것이죠.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걸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네가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필이 지금 딱 그래서 딱 느낌 오잖아. 내가 딱 구원 받은 것 같잖아. 이건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주님과 우리가 계약을 딱 맺은 언약서를 딱 내놔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든 어떤 일반적인 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딱 내밀면 그것이 효력을 바라고 최후의 어떤 언약의 확증인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이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해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모든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신명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신명기는 보통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듀트로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 원래 그 뜻이 뭐냐면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율법은 아니죠. 신명기 자체가.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주신 것을 다시 모세가 깨뜨렸지만 다시 모세가 깎아온 돌판에 그대로 첫 번째 율법을 다시 새겨줬기 때문에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적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반복입니다. 율법의 반복.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대로 들려줬던 말을 다시 모세가 집약해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새롭게 일어난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들려준 말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율법을 어디에다 모아놨냐면 신명기에 모아놨기 때문에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뭐예요? 요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리빙 워드까지 포함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책은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1세대에 주었던 이 모든 말들을 또 무엇이 집약하고 있냐면 신명기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가 전체 성경의 한 뭐예요? 집약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안에서 무엇을 주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고 있는가를 딱 보면 그게 성경 전체의 키워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이 신명기의 가장 키워드가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신명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신명기는 크게 세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명기는 세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세 블록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그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졌단다 라고 하는 불순종과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세가 뭐요?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설교로 들려준 내용이 바로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말했어요.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세대. 그렇죠. 왜 새로운 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새로운 세대는 율법의 세미한 것들을 몰라요. 왜냐하면 1세대는 다 시내산에서 약속에서 받았는데 새로운 세대는 율법에 대해서 정식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설교 3편에 가면서 들려줬는데, 제일 일부는 뭐냐? 새로운 세대에게 야, 너희 조상들의 과거의 전적을 깊이 기억해야 돼 라고 이들에게 경고하는 어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가장 두 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라인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어떤 말이 자꾸 나오냐면 지키라 또는 행하라 이런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기억하는 데 실패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기억하는 데 실패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기억하라, 순종하라인데 이 기억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가 뭔 단어가 나와 있냐면 지키라 또는 행하라.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뭘 기억하고 뭘 순종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제 중요한 어떤 원리들이 성경에 딱 창세기부터 쭉 하나의 논조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일단은 봅시다. 일단은 저들에게 과거에 너희 조상들의 불순종과 그것에 대한 결과로 광야에서 넘어졌던 것을 너희들은 깊이 기억해라. 그들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순종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 너희들은 깊이 기억해라. 이거 깊이 기억해야 돼 너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의 쭉 내용은 뭐냐면 현재적인 상황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것이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적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른바 쉐마라고 불리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건 좀 이따 제가 다룰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해라. 이것이 지금 현재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들려주는 하나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27장 이후로부터 나머지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들은 또 뭐 하냐면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 영광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혹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기억하는 일에 실패해가지고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이렇게 되면 회복도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들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에 실패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remember 하는 어떤 기억,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기억도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가져오냐면 내 마음에 새긴다. 내 마음에 새겨서 이것의 확증을, 내 마음에 확증을 얻는 것까지가 기억한다고 하는 그 말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기억에서 뭐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의 확증을 내가 갖는 것, 거기까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무엇이 되죠?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왜? 내 안에 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기억하고 확증한 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확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뭐예요?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마음과 입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입으로 우리는 별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얼마든지 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뭐냐면 반드시 뭐예요? 마음과 입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작업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무엇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해줘요. 왜냐하면 기억하는데 실패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자, 신명기 이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6장 가봅시다. 6장 4절부터 봅시다. 자, 4절부터 9절이 뭐라고요? 쉐마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의 이름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아 들으라, 또는 나의 자녀들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는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너희 모든 자들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아까 지금 나왔습니다. 사랑하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에 대한 것이 나오냐면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는 무엇에 대한 거냐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가 아주 중요해요.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작업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죠. 또 뭐냐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지키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마음에 나온 대로 말이 나오고 마음에 내가 확증한 대로 내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히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죽이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가르치라. 입으로 자꾸 뭐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배우는 말씀하고요, 내가 입으로 실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배운 바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내가 배웠던 말씀보다 훨씬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나 다른 사람에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함께 토론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오히려 내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가르쳐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확증한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확증하는 작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뭐요? 입으로 가르치고. 그런데 이것을 한 세대에 끝내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서 가르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냐면 왔다 갔다 행하는 모든 것에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도록 만드냐면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게 만들라는 거죠.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도록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끊임없이 해보래요.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이 뭐였을까? 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강론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너는 그것을 어디에다 매냐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은 박스를 달고 다녀요. 작은 박스. 보면 유대인들 보면 이마에다 한 중간에다 뭐 작은 네모 상자 하나를 달고 다니잖아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한번 보세요 좀. 예, 저 반지 박스만 보지 말고 그것도 한번 봤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딱 표를 삼고 항상 돌아다녀요. 이게 불편한 것도 보통 불편한 것도 아니고 외모 구겨지려면 이렇게 정말 구겨진 거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마에 뭐요? 미간에 표가 있고 손목에 기운 걸서 서로가 서로를 경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미간에 표로 삼고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자꾸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미디어의 진짜 힘이 어디 있어요? 보고 듣는 것입니다. 보고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면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미디어의 파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자주 듣고 자주 보는가는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보고 듣는 것 같지만 뭐요? 그것이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어주면서 그 무엇인가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원래의 어떤 메시지들이 은연중에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물을 통해서 어떤 영화를 통해서 계속 보고 듣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막 아주 허러물을 영화를 계속 본다 합시다. 아주 무서운 영화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보면 이 사람 안에 뭐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겠어요? 두려움이 오죠.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저희 큰 누님이 굉장히 장난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큰 누님이 조용해서 안방에서 불러요. 아무도 없는데 불러요. 그러면 해질녘에 딱 으스름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나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딱 보면은 옷장 사이로 빨간 고무장갑 하나가 딱 끼어 있어.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누나 부르다가 결국 문을 딱 열면은 누님이 머리를 쭉 풀고 빗 하나를 딱 물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게 한 번이니까 다행이지 계속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칭할 노릇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냐면 미디어의 힘은 뭐냐면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산주의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이게 뭐냐면 일종의 세뇌 교육이겠죠. 여러분 거짓에 대한 세뇌 교육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한 세대 지나가니까 여러분 북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울면서 막 그 김정은 막 하면서 울면서 막 이런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연극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진짜 울어요. 한 세대가 딱 지나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은 아주 그것을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냥 이 아이들은 세뇌 교육이 딱 돼가지고 진리예요. 이게 얘들이. 그러면 거짓에 대한 어떤 그 세뇌 교육도 그렇게 파워가 있고 그렇다면 진짜 진리에 대한 세뇌 교육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고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서서히 멀어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주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어떤 것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고 들려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최고의 교육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반복을 어떻게 해든지 우리로 하여금 생활화하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주 그냥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아주 달달달달달달 이것이 진리로 새겨질 때까지 아주 끊임없이 훈련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절기의 주기를 따라서 반복하게 만들고 주일을 따라서 안식일에 계속 그 주기대로 아주 살도록 평생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주기적인 어떤 반복이나 자꾸 어떤 보고 듣는 것에서 멀어지면 우리들의 믿음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경종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또 말씀이 또 있고 거기 옆에 상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거. 그 자체가 어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사인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 돼. 말씀 가까이 해야 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돼. 라고 계속 경정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반복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 냉장고에 이렇게 말씀 붙어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화장실에 딱 문을 열었는데 힘쓰는데 그 앞에 딱 보면 도서관과 이 화장실에 공이 붙어 있는 말 있죠. 학문에 힘을 쓰라. 학문을 넓히라. 미안해요. 자, 그래. 하여간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딱 써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새겨놓고 내 눈에 시각화하고 청각화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집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주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잠자다가 눈 딱 뜨면 하늘의 별만 몇 개 달아놓지 말고 거기에다 딱 써놓은 거죠. 밤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쫙 하면서 한 구절 딱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 뜨고 일어나면서 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억한 것을 무엇인가 연결고리를 줄 수 있는 것을 청각하고 시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을.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도록
하도록 주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뭐요? 자꾸 뭐냐면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것을 청각하고 시각화해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뭐요? 굳게 확증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것이 가득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자꾸 소중한 것, 거룩한 것을 자꾸 채우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죠? 그럼 이 안에 정말 거룩한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 것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이 튀어나오고 성경적 가치관이 보이고 성경적 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눈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조용히 보세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창세기의 어떤 그 나타난 그 이야기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한 모든 그 근간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항상 기초입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깁니다. 그렇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드러납니다. 모든 만물의 형성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체계로 모든 우주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총체적인 체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총체적으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창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나라가 통치 질서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존재하는데 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 인간들에게 통치권과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다 다스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동상 나무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선악과도 있었고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말 하냐면 네가 동상 각종 실과의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뭐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뭐요? 사망이 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순종의 관계에 있을 때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진리 안에 순종할 때는 그대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유지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언약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누리냐면 통치권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다음에 뭐요?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가 다 보장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돌려주는 것은 뭐냐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요? 순종은 무엇을 낳아요? 생명을 낳고, 즉 생명의 관계 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뭐요? 그 영광의 관계가 있고 축복의 관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 사망이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요? 사망만 찾아온 게 아니죠. 이 사망이 찾아오면서 뭐요? 여러 가지 전혀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았던 불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죠. 여러 가지 저주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요? 수치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흑인이 흑인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이 어떤 하나의 논조, 이 하나의 어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이것이 성경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쭉 흐르고 있는데 진리에 대한 즉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딱 증거가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리를 순종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진리에 대한 말씀을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순종은 생명이에요. 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와 불의의 관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롭다, 불의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의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된다. 그럼 그것이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것이 잘못된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불순종, 즉 불의한 관계에 있으면 행하는 일마다 다 어떤 일이 될까요? 불의한 일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신명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 모인 백성들은 보통 백성들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흑암과 어둠에 있다가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우는 게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이 새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6월 십자가의 사건, 어린 양의 사건과 홍해를 건넌 세례적 사건을 경험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바로 그 사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바로 그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주냐면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신명기의 핵심이 아까쯤 뭐라고 말했죠? 자, 신명기 이제 3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쯤에. 자, 신명기 30장으로 가봅시다. 30장에 15절에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주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개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두 개 짝짝이죠. 사실은 생명이 곧 복이고 복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이 곧 화인 것이죠. 그러니 결국 뭐냐면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19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들을 증거를 삼을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유한한 존재들과 항상 가변성인 너무도 쉽게 변하는 인생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변함없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뭘 하냐면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해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냐면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오늘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줬다. 꼭 에덴 동산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앞에 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 야,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불순종하는 사망이야. 이와 같이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어. 빛과 어둠이 너희 앞에 있어. 풍성함과 수치와 빈곤이 너희 앞에 있어.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는 생명을 택하라. 그럼 생명을 뭘로 택하죠? 어떻게 택하는 게 생명 택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먹지 말았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순종을 택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원리이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도 똑같은 원리이고 결국 1세대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불순종해서 결국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단을 건넬 새로운 세대야.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일어난 세대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오늘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기 위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택하라. 너희들이 생명을 택해야 돼. 순종,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생명을 택해서 너희에게 약속해 준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끊임없이 또 새겨주면서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이제
8장도 봐봅시다. 8장. 자, 8장 봐봅시다. 신명기 8장. 8장에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계속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뒤에 나오는 살고 번성하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것에 대한 조건적인 앞에 전제가 되는 언약이 뭐냐면 뭐요?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너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걸 차지하리라.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시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뭐 하나를 딱 시험하냐면 광야에서도 이 애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걸 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항상 어떤 장소냐면 시험의 장소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그게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 달아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하나 심겨주기 위해서 주님 뭐냐면,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 의지하지 마.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만나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맞나요? 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해요. 어떨 때는 부유한 만나를 먹기도 하고 때때로는 빈곤할 때도 있고요. 광야길을 걷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걸 끊임없이 새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들이죠. 계속 순종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어디를 또 보냐면요. 자, 10장. 자, 10장 가봅시다. 10장 12절 13절.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뭐예요?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봅시다. 11장 1절에도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뭔데요? 사랑하여 그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는 뭐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11장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은 그 이야기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똑같은 논조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나타난 모든 의식적인 것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은 의식적인 법은 다 성취하셨는데, 그러나 믿음의 아주 중요한 계명에 대한 부분은 훨씬 주님께서 강화시킨 것을 여러분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님이 폐하셨습니까? 폐하셨나요? 아닙니다. 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 율법 이거 다 폐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주님이 말할 때, 주님 말하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하잖아요. 완전 그건 뭐냐면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을 행위적인 규례 정도로만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겉으로 외식으로 행위적으로 지키기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도록,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도록, 사랑으로 행하도록 주님이 그 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풀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 어떤 사람은 자꾸 어떤 그 계명에 대한 순종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 아니냐고 자꾸 말하는데, 그건 진짜 믿음의 초보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진리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1장 26절부터 봤는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 27장으로 가봅시다. 27장으로 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1절에 봐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뭐냐면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눠라. 이게 뭐냐면 세겜 언약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에 단을 쌓고 6지파는 이쪽 산, 6지파는 이렇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한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법궤를 가지고 율법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읽어라. 그리고 일마다 조항마다 이쪽에서 다 아멘 아멘 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을 공부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지식으로 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꾹 와야 되냐면 말씀에, 마음에 가득해서 이것을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확증한 그 말씀으로 따라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자, 15절부터 딱 나와요. 14절,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리 말하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뭐죠? 십계명에 하나님을 향한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들려지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지니라 해도 모든 사람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건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은 또 아멘 하라는 거예요. 모든 항목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면, 이 모든 하나의 모든 말씀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진리가 돼서 확증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순종해서 열매 맺어서 주님이 말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여주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8장에 나오면 어떤 이야기만, 28장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말씀이죠. 1장부터 14절까지는 너무너무 좋아한 말씀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느 수준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가를 모든 것을 다 그냥 해놨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가지고 딱 반죽해서 하여간 쫓아다니면서 마치 할머니가 애기들 손주에다 그냥 계속 묵으라고 하여간 죽 써가지고 하여간 네 입에다 묵지 말자 하여간 벌려라 해놓고 막 계속 묵이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뭐하면? 순종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14절까지 순종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뭘 다루고 있냐면 저주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순종이 실패한다는 것은 순종은 무엇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기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의 관념의 기억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했어요. 기억에서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확증하는 거. 이 일에 실패하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야, 그거 먹는 날에 네가 죽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내 안에 들었는데 내 안에 확증하고 딱 뿌리를 박지 못하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디? 딱 물어보니까 자꾸 진리에 대해서 회색지대 빌미를 열어줘. 먹을까? 할까? 이 까까병 딱 걸려가지고 열어주니까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전혀 엉뚱한 것 딱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사단은 무엇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시험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확증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이 사람은 뭐요? 확증하지 못한 진리를 따라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 흔들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적인 그거 받으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이제 축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8장 20절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뒤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따라오고 속히 파멸로 가는 첫 지름이 뭐냐면 악을 행하여 뭐함으로? 그를 잊음으로. 잊었어요. 이러면 이런 일들이 서서히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계속 뭐요? 자꾸 말씀이 가까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일어나서 하여간 엎어진지 꺾여진지 하여간 눈만 뜨면 하여간 하나님 말씀 보이도록 항상 어쩔 때는 하여간 고무줄에다 우리는 이거 뭐죠? 고무줄이 딱 해갖고 쫙 하면 다시 받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하여간 어딘지 쨈매가지고 넘어져서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이고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가지고 항상 우리의 눈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시각하고 청각화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가득 채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막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죠. 왕들이 쫓겨나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5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청종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모든 일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서 영원히 표징과 훈계가 될지라.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올라오게 하시라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이런 막 민족들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또 뒤에 막 찾아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하여간 쭉 있고 나왔는데 소망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30장 1절이 복음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무엇이 나요? 기억이 나거든. 항상 소망은 어디서 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납니다. 항상 어두운 수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상황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방백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세요. 항상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 주님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 네. 주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루터가 말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한 분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한다면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방과 속담과 어떤 다른 나라의 민족에게서 정말 수치와 그런 수치도 없들 그 어두운 그 수모의 역사를 당하다가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거든. 그분의 진리가 생각이 나거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무엇을 하냐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끝나는 부분 너를 모으시고 4장 끝부분에 너를 이끄시고 5절 끝부분에 너를 번성케 할 것이며 6절 끝부분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쭉 나가지고 무슨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순종의 반응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돌이키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예.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하라, 순종하라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매개치가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청각하고 식역하여서 우리 안에 새기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미디어 매체가 또 발달하고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느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밀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낼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가지고 음란을 말하고 그걸 가지고 잘못된 말하고 거짓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진리를 자꾸 말하게 될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생활화하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경건의 습관. 거룩해지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의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자꾸 듣고 보여지는 그 자리에 나를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귀를 열고 주의 말씀 가까이 들으려 하고, 자꾸 입으로 냇가에서 암송하려고 그러고, 자꾸 묵상하려고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자꾸 자녀들에게도 강론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성경적 주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